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같이 일어나셔서 주 영원한 광대하시도다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끝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 시간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롭게 솟아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그런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힘있게 돌아가는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성도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9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입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에 저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의 시간인데요. 오늘 반갑게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신 분들이 계세요. 손우영씨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옆에 사시는 집사님 한번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곁을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되셔서 오신 어르신 두 분이 계세요. 정유와 김민선 어르신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예배 완전 식사 꼭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체 고백, 한 마음으로 공동체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 고백할까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칠대신같이 외워서 할게요. 시작! 병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올해도 많이 성장하고 계시죠? 성장해야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2024년도 표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네, 이 시간 빈자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빈자리에 구원받을 영혼 채워주게 달라고 떠오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올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게 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떠올리면서 지구촌을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한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뤄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고민한 마음으로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빈자리를 채워줘야 될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 함께 예배될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줄 상을 잘한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간 삶만이 하나님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건축에 마음주신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봉참한 우리 성도들, 또 가정, 교회 가운데 하나님 크게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교회로 잘 세워져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비전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의 교회 세상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마음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스테이션을 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 세계에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해외 아동들, 저들이 잘 자라나서 자기 나라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으로서 잘 활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사랑과 또 아버지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세에 가운데 전쟁 중도 기근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곳곳에 하나님을 시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끈이 우리 손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되면 함께 보실까요? 예배 특성, 기도, 또 안내, 봉사 순서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준비된 헌신 있기를 바라고요. 결혼 예배학교 A반 목요일 날 있고요, B반 금요일 날 있습니다.
대상자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제자훈련 A반 토요일날 있고 B반 월요일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 암송 복사해 왔어요. 제가 앞뒤로 해서 52구절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우리 부서의 다른 이가 암송하겠지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핸드폰에 사진 찍어가지고 꾸준히 보시길 바라요. 익숙한 구절이 좀 우리가 이제 매년 하니까 익숙한 구절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서에 주시는 상금도 받아가시고 두루두루 잘 말씀으로 세워지길 바라고요. 연합 찬양제 오늘도 연습이 있습니다. 이제 연합 찬양제가 8월 10일 날에 있는데 토요일 날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연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풀 텀투 캠프가 내일부터 4박 5일간 저기 알바니에 있는 캠프 메이나드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후원하던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마리아라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아이인데,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2021년 4월에 첫 후원 당시 4살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엄마랑 계부랑 삼형제 자매 한 명 이렇게 지내고, 엄마는 무급 직장, 아빠 건설 노동자였어요. 좀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왼쪽 보시면 현재 2024년 현재는 7살 됐어요. 7살. 이름 마리아예요. 근데 최근에 온 편지 받아보니 5월달에 쓴 편지를 이제 7월 3일에 받았는데, 이메일로 엄마랑 남동생과 살고 있대요. 또 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수학, 춤추는 거 좋아하고 집 청소 돕기 하고 있다고 하는데, 뒤로 넘겨줄까요? 마리아가 보내온 여기 이거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 1번부터 좀 굵은 시 보시면 파스타 좋아하고요, 배구 좋아하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장미 색깔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할머니 좋아하고 강아지 좋아하고 원더우먼 캐릭터 좋아하고, 또 시편 130편 14절 하나님 날 이렇게 기묘하게 만드셨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그 구절 좀 좋아한다고 하고, 플레이 태그 하는 거 좋아한다고 해요. 자, 뒤에 넘겨주시고, 편지 위에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써봤는데, 밑에 한 장 더 넘겨, 잠깐만요.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 지금 그 가운데 그림이 집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하트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친구가 하트를 가정에 대한, 집에 대한 사랑이 많이 큰 것 같은데, 밑에 이제 편지를 대신 써줬어요. 그 모니터 하시는 분이.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좀 확대할 건데, 여기 보시면 웨드나라는 모니터가 대신 써준 거예요. 아직 잘 못 써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보면 엄마가 지금 자궁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병원에 치료차 지금 입원해 있대요.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중간에 좀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브라질에 있는 아이 7살, 엄마 자궁암 걸렸는데 치료 잘 받고 건강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는 해외 아동 중에서 브라질에 지내고 살고 있는 마리아 편지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치료차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깨끗하게 잘 낫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교회 가는 것 즐겁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딸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밝고 구김살 없이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며 또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해외 아동을 한 달에 6명씩 돕고 있습니다. 편 좋은 대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생활, 성경일도, 음성일도, 큐티 중보기도, 수요예배, 토요 새벽기도에 적극 참여하셔서 은혜의 삶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바울 선교회가 나오셔서 걸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이동경 집사님 기도 시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뉴질랜드 경제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파고들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당신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강인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풍요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만각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기근도 고난과 시련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줄로 아오니 이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한 욥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 이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각 나라 오지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라옵나이다. 일신의 안위를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사명만을 간직한 채 일생을 오직 주님께만 헌신한 저들에게 큰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회복과 물질적인 필요한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맡길 때 주님 선하신 뜻대로 치유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뿌린 씨앗이 훗날 백갑절의 열매로 맺어지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대하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더욱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새노래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고 빈자리를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 항상 필요한 것 채워주시었고 간급한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시나이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반드시 다른 사람 모두에게 나눠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된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끼지 않고 베푸며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써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는 자 없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우리 모두의 이 긴 여정이 나보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재용 장공원 목사님, 김보영 전도사님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과 지혜 능력이 함께 하시어 주님 대신하여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동행을 기대하고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다리옵나이다. 찬송가 405장 찬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주의 시대로 받아주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귀하님을 모양대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임새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심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것으로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된 인생 되어서 천국의 구원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다음 세대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그 사람들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되 내가 헤브론에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랍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하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그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야이로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훔치는 인생. 네, 훔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고자 합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인데 그술왕 달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갓집은 왕족이에요, 왕족.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과 결혼하면서 정치적으로 동맹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비가일과 차에서 태어난 아들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밧세바 잘 아시잖아요. 밧세바는요 솔로몬 낳았잖아요. 솔로몬 낳은 밧세바는 다윗의 7번째 아내입니다. 7번째. 그 뒤로도 아내들이 많고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럼 다윗이 아내도 많이 두고 후궁들도 많이 두고 자식도 많이 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어기고 아내도 많이 두고 자식도 많이 둬서 자식들끼리 분쟁의 씨앗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5장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이야기입니다. 반역한 이야기. 매우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몇 장 같이 나눴죠?
10 몇 장이에요? 12장이었잖아요. 네. 뭐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15장 하니까 중간에 13, 14장, 그러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15장 오기까지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인물됨? 그 설교 노트 지금 1번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14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5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외모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모든 남자 가운데 가장 멋있고 잘생긴 사람. 그래서 미스터 이스라엘 킹 압살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5절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야, 잘생겼다. 왜 이렇게 멋있냐라는 소리를 그냥 매번 듣고 자란 거예요. 매번 듣고. 여러분, 그런데 이 잘생기고 왕감같이 생긴 이 압살롬이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 형이 누구라고 했나요? 암논인데 그 첫 번째 형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왜 죽였는가? 그 첫 번째 형 암논이 그 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범죄하고 범죄한 이후에는 겁탈한 이후에는 미워해서 수치주며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2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양털 깎는 잔칫날, 그러니까 암논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 동료 왕자들을 다 집으로 이제 잔치하는 거기를 불러 모은 다음에 술을 막 먹이고 정신없을 때 압살롬이 종들 시켜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려요.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한번 타겟팅하면 치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서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형 죽이고 나니까 살인자 됐잖아요.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망명자가 됩니다. 아까 미스터 이스라엘 킹에서 살인자가 됐다가 이제 무슨 자가 돼요? 망명자가 돼 버렸어요. 거기 그 술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망명자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가장 맏아들 장자에게는 특별히 아버지의 부모들의 좀 마음이 좀 있잖아요. 다른 자식들보다. 근데 그 아들이 죽임당해 버렸어요. 물론 그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했을 때에 화를 많이 났지만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맏아들이기 때문에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저하다 보니까 2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중간에 아비가를 통해서 태어난 그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떻게 됐냐? 그 길르압은요 이름만 나오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려서 병들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맏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도 없지, 셋째 아들 압살롬은 형 죽이고 도망가 있지.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막 슬퍼하면서 그 옛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 취한 그 일을 너무 이렇게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내 아들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되게 마음이 슬펐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몇 년 동안 망명자로 있었다고요?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이제 그래도 이제 다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맏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싶었어요. 그 잘생긴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13장으로 이제 가볼게요. 13장 38절에서 39절 한번 볼게요. 13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예, 이 39절 뒷부분이 약간 갸우뚱하시잖아요.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암논은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암논이 첫째 아들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으니 이제 슬픔이 그쳤다 이 말이에요. 3년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그래 간 놈은 간 놈이지. 그래도 이제 남은 놈은 누구예요? 그 압살롬이 그나마 이제 장자니까 그래서 압살롬 보고 싶다, 압살롬 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그 부하 요압 장군이 알아챘어요. 그리고 다리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 불러오지요. 그래가지고 그래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면 이제 압살롬 이제 용서하셨겠구나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가택 연금시켜 버려요. 야, 나 못 보게 하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택 연금자가 됩니다. 이제 망명자에서 가택 연금. 그래도 이제 용서한 줄 알고 와봤는데 이제 집에서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밖으로 이제 외출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있었는데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이래가지고서 요압을 다시 불렀어요. 요압 불러가지고서 다리 좀 놓으라고 다시 아버지한테. 그래서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떤 말을 전하라고 했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나를 지금 가택에 연금할 거면 왜 데려왔어요? 그 술에 그냥 잘 살게 놔두지. 왜 데려왔습니까? 요거 한 말. 불만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약 죄인이면 저 죽여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형 죽인 게 그렇게 죽일 죄였으면 저 죽이세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협박까지 해요. 협박.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요압을 보냈더니 그 말을 딱 전하고 나니까 다윗이 용서를 해요. 물로 터진 우리 다윗. 한번 죄 짓고 징계 먹고 나니까 많이 약해졌어요. 그 옛날 다윗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야 압살롬 불러와라 이래가지고서 허그를 하고 입을 맞춰요. 그건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자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고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15장이 되는 거예요. 반역.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랬는데 압살롬은 지위를 회복하자마자 반역을 이제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한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미스터 이스라엘 킹, 살인자, 망명자, 가택연금자, 협박자. 그리고 오늘 15장에는 반역자.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시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압살롬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훔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5장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훔치니라를 주목해 보세요. 이게 제일 좀 마음에 확 와닿아서 제가 제목을 훔치는 인생이라고 잡은 거예요. 훔치다가 무슨 뜻이에요? 남의 물건을 남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 이게 사전에 써 있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몰래 훔쳐다가 자기 것으로 삼는 게 훔치는 건데 압살롬의 마인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가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훔치는 거죠. 그게 반역 아니겠어요? 못 기다린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이제 가장 맏아들이니까 내가 빨리 그냥 취해버리자라고 생각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여러분 훔치는 인생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허세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면 압살롬의 허세가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이 후에는 이제 화해한 후의 뜻이에요. 이제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주고 입맞춤한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요즘 말로 말하면 경원이에요. 50명을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 경원을 50명씩 데리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왕 그냥. 대단히 교만해요. 그리고 허세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말로 그냥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좀 자숙도 할 법한데 그 외갓집이 또 왕족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타고나기를 생긴 것도 이렇게 잘생기고 그래서 왕족의 피가 흐르니까 그 이렇게 막 50명씩 그냥 데리고 여기 보면요. 병과 마병 앞에 쭉 하니까 다닐 때 앞에 50명이 달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막 그 말소리 병거 소리 들으면 막 사람들이 천지 울리지 않겠어요. 누구야 보면 압살롬이 쫙 지나가는 그 잘생긴 이거 지나가면 와 이러잖아요. 허세가 그냥 외갓집 허세를 좀 이렇게 닮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허세에 가득 들은 압살롬이 한 일이 뭐냐? 2절 한번 보시면 거짓 음해를 합니다. 누구를? 아버지를. 여러분 이제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재판하러 오거든요. 지금 뭐 억울한 일 있으면 재판 좀 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어느 지파에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그래가지고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이 고르게 재판을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예, 지금 이제 재판 받으러 왔는데 다윗 왕이 아버지가 재판을 안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이렇게 아버지는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성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 나한테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자기를 정의로운 군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포장이죠. 정말 이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재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는 그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자기가 의로운 왕이라고 이렇게 과시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요, 참 이 압살롬이 얼마나 정치적인 쇼를 하는지 위장된 친절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이 정치인들 떠오르잖아요. 뭐 선거철만 되면 시장 가가지고서 막 그냥 막 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꼭 이랬어요. 마치 자기가 가장 그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하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진심으로 사랑해서 좀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백성들 마음 훔치려고 한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합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그들의 마음 훔치려고 쇼하는 거예요. 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허세, 음모, 음해, 거짓 포장, 위장된 친절, 이미지 메이킹.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압살롬 이야기.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있어서? 훔치는 인생의 마인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행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압살롬이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 거짓, 허세, 위장, 포장, 뭐 이미지 메이킹 다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가장 조심할 게 뭐예요? 허세 조심하셔야 돼요. 모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해 하지 말고 거짓 포장, 위장된 친절. 친절하지 않은데 친절한 척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전부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모든 포장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에요. 언젠가는 벗겨지게 돼 있죠.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허세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허세란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걸 허세라고 합니다. 겸손은 뭐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허세가
잘 없어요. 늘 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세우지. 크리스천들은 거짓 음해하면 안 되고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돼요. 남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세워져야 할 줄 압니다. 거짓 포장, 위장된 친절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 압살롬의 그 위장된 포장, 그 포장지만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아유, 다윗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이제 압살롬의 시대다. 우리 삶을 가장 잘 돌봐주는 사람은 압살롬이야. 다윗 왕은 재판장도 안 세우고 그 아들 지금 압살롬이 우리 다 사정 봐주잖아. 압살롬 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지파들마다 다 이렇게 확인한 이유는요. 골고루 해가지고 다 퍼져 소문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대단히 친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허세, 거짓, 위장된 이런 삶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 참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 이후를 좀 살펴볼게요. 7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4년 만에 그랬어요. 그럼 이 허세 떨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뭐 위장하는 거, 이게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하려면 먼저 민심 바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민심이 도와줘야 이렇게 뭐 반역도 하지.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체크한 거예요. 그 재판해주면서 민심의 동향이 얼마쯤 왔는지. 그래서 4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됐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됐다. 반역의 때가 왔다. 내가 왕이 오를 때가 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시작합니다. 정말 치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4년 지난 다음에 거짓말로 또 시작을 해요. 아까 음해했잖아요. 거짓말로. 다윗 왕은 재판장도 안 세우고 너네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을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왕은 다윗 왕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서원했다고 그 서원한,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 다윗이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서원하지도 않아 놓고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한테 서원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적 위해서.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러 헤브론 가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 우리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도 지킬 줄 알고 많이 컸네. 가서 잘 서원 지켜라라고 그냥 허락을 쫙 해줘요. 허락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왜 반역의 장소로 헤브론을 택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장소예요? 다윗이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어디서 왕이 됐죠? 헤브론에서 됐어요. 7년 6개월 동안. 근데 거기서 압살롬이 태어났어요.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압살롬이 헤브론을 반역의 최적의 장소로 정했는가? 자기가 태어난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수도를 옮긴 거예요. 어디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이 모든 중심이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겨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헤브론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해요. 그래도 우리 새누리 교인들 참 마음도 넓으셔가지고 헤브론 사람들은 조금 불편했어요. 이제 떠오르는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자기는 지는 도시. 그러니까 다윗에게 불만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압살롬이. 정말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압살롬. 그래서 거기로 딱 정하고 거기서 자기가 왕으로 딱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치밀하게 또 일을 꾸미는가 10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0절 보시면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헤브론을 딱 출발하면서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여론몰이 하려고, 언론 플레이 하려고 보낸 거예요. 미리 딱 가가지고서 막 이제 사람들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미리 다 작업해 놓으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정탐꾼 보내면서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파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아니라. 그때 여러분 인터넷이 있어요. TV가 있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그냥 뭐 나팔 불어서 압살롬 왕 됐다 그러면 다 믿는 거지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문낼 사람들 다 보낸 거예요. 얼마나 치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압살롬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허대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이 뇌구조가 참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도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 절 200명을 데리고 가요. 헤브론으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20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평범한 주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가장 유력한 인사들 200명 데려간 거예요. 왜 데려갔을까요? 데려가서 자기가 반역을 선포한 다음에 동조하면 자기 기반 세력 되는 거고 동조하지 않으면요 다 죽이로 데려간 거예요. 무섭죠?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거부하면 다 죽여버리고 동조하면 가장 유력한 인사들이 자기 정치 기반이 되니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스라엘의 최고 브레인이라고 하는 두뇌라고 하는 아히도벨을 또 영입해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느라. 예, 아히도벨이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머리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지략가. 그 사람을 섭외해요.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데 원래 왕국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인데 다윗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고향 땅 길로에 있는 거예요. 왜 갔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그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 알죠? 밧세바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왜냐하면 그 밧세바 아버지가 엘리암인데 아히도벨의 아들이 또 엘리암이라고 사무엘하에 나와요. 같은 인물이면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히도벨이 왜 길로 고향으로 내려갔냐? 그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그 손주 사이 죽여버리고 이래가지고서 열받아가지고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그것도 캐치해가지고서 다윗에게 불만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머리 뛰어난 아히도벨을 여기요 청하여 온지라 데려와가지고서 자기 명분과 지위를 더 곤고히 하는 거예요. 완벽한 반역을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시행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돌아온 백성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99.99%. 여러분 그 다음 절 13절은 어떻게 되나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 돌아갔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서 다윗이 도망가요. 자기 사람들 데리고.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치밀한 준비 끝에 반역을 99.999% 승리 이제 이뤄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어요. 그 치밀한 사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반역을 거의 완성인데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압살롬은 약삭빠른 머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다 마음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 그가 행하는 일들이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거짓, 모함, 허풍, 허세, 다 거짓으로 이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죠, 절대. 그래서 여러분, 내가 99%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99%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압살롬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는 길이 죄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길이고 악한 자의 길이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도망자였지만 회개한 다윗과 함께 가셨어요. 함께 가셨어요. 다윗이 왕궁 버리고 아들이 반역해 도망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마음이 쓰리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는.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에도 계속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압살롬이 미스터 이스라엘 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머리도 엄청 발육이 좋아가지고서 그 머리가 1년에 한 번 이제 자르는데 무게가 한 23kg 나갔대요. 보통 사람은 한 500g 나가요. 500g. 23kg가 한 2.3kg. 깜짝 놀랐네 나는. 한 4-5배. 4-5배. 발육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머리는요. 미의 상징, 힘의 상징인데 겉으로도 잘생겼는데 머리도 그냥 그런데 그 머리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장군이 요압 장군인데 요압 장군과 이제 압살롬 진영과 싸움 벌어졌잖아요.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압살롬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거기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밀리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 원래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참 아버지들은 약해요 아들한테. 근데 요압이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서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부하장수에 듣고서 쫓아가는데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심장을 찔러서 죽여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압 장군이 창으로 심장 찔러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에요? 거짓된 심장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짓된 심장을 찌르셔서 그의 훔치는 인생을 종결짓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막 들게 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떤 인생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 하나님은요, 훔치는 인생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훔치는 인생을 통해서 누가 보이나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밧세바를 훔친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압살롬은 아버지 안 좋은 걸 또 닮았는데 아버지의 좋은 거는 닮지 못했어요. 다윗은 연약해서 발이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뭐 했죠? 회개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회개한 일이 없어요. 자기가 형 죽이고 나서 내가 형 죽인 게 뭐 죄면 날 죽이시오 하고 협박이 날 줄 알고 그리고서 화해시켰더니 자기가 아무 죄도 안 지은 그냥 허세 부리면서 50명 경호원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훔치는 인생 살고 허세하고 뭐 위장된 뭐 아까 설명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회개가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오늘 보여줬던 이 모든 모습들을 끊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그 심령이 오늘 본문에서 보였던 압살롬의 그 모습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줘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훔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을 살고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심으로 또 마음을 청결하게 가짐으로 훔치는 인생,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진실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으시고요. 나는 어떤 인생의 걸음들을 살아왔는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또 바울 또 특성도 있었는데 아니면 훔치는 인생, 허세가 있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며 거짓말하며 하나님도 이용하며 그렇게 내가 목적한 바를 반드시 취하는 어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삶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겉모습이 너무 잘나서 그랬나요, 주님?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계획하는 일들이 전부 다 악하고 음흉하고 거짓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포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분하다고 물론 자기 동생 범한 암논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2년간 준비했다가 종으로 죽이게 하는, 자기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형을 살인하는, 그래서 자신이 오늘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자 한 그 마음 또한 저변에 깔렸지 않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명하고 돌아와서 자숙하기보다 아버지를 협박하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반항하며 대드는 아버지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5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경원 데리고 다니면서 왕 노릇하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서운한 거 갚으러 간다고 하고 헤브론 가서 반역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쩜 이리도 악하고 거짓되고 음흉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바울 선교회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아버지도 음해하고 백성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신은 그럴싸한 의로운 군주로 포장하고 이미지 메이킹하고 여론몰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까마득히 속이고 데려가서 자기 사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다 가졌다 생각할 그때 압살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 새노래 백성 모두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의 전부로 모시고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 오지 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99%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훔치는 인생 사는 자가 아니라 99%를 가지지 못했어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걸어가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